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비도 오는 날이 있고 해가 뜨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늘 성실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늘 계시고 여러분의 이 삶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로또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렇게 남편이 좋아?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하나도 안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되게 잘 맞으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보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맞추려고 해도 맞지 않는 게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의 혀는 평생을 우리 몸속에서 입속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혀도 밥을 먹다 보면 씹을 때가 있습니다. 혀도 안 맞는 거죠. 씹는 것과 이 우리의 몸이 잘 안 맞아서 우리 몸 안에서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갈 때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잘 맞다. 이런 일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맞춰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뭐겠어요? 타이밍입니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시기가 중요한 거죠.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 좋을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좋을 때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는 그런 나이가 되었는지 몰라도 이 청소년들 10대를 보면 참 좋을 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10대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10대의 때에 어떻게 보면 태양 같은 그때 태양의 계절을 살고 있는 그런 청춘들을 보면 절로 그런 말이 드는 거죠. 참 좋을 때다. 여러분 좋을 때란 어떤 때일까요? 좋은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런 삶, 어떤 인생의 어떤 부분, 우리가 지나왔던 날들을 보면 참 좋았을 때, 그때가 참 좋았지라고 하는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꽃 같았을 때, 꽃처럼 아름답게 피었을 때, 나의 인생의 어떤 화양연화를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아, 그때가 정말 좋았던 때가 있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그런 때를 만나고 싶고 또 그런 때를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느냐? 사주팔자를 보는 거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때가 잘 맞는지. 그래서 사주팔자 보고 서로 언제 결혼하면 좋은지 또 언제 승진하면 좋은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때와 시를 알고 싶어서 점도 보고 무당도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그런 때만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그런 때가 더 많았느냐? 아니면 우리 인생에 마치 잘 맞지 않는 로또처럼 나 인생에 뭔가 때와 시가 잘 맞지 않은 때가 더 많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그때가 참 좋았지. 우리 인생이 전반적으로 좋았다면 그때는 별로였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꽃같이 아름다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는 어느 때일까요? 우리에게도 부자가 되고 우리에게도 성공을 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때가 좋은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에게 좋은 때란 내가 성공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럴 때가 분명히 좋은 때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는 예수님을 만난 때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실 때 내가 어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잘 나가고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빛날 때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우리가 성장해서 어느 때에 예수님을 만났든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냥 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변곡점이 있을 때, 근데 그 변곡점이 우리 인생이 하향하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어쩌면 저점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다라 지방에 가기 위해서 거친 풍랑을 헤치고 거기에 도착하셨어요. 거친 풍랑을 헤치고 온 만큼 이 가다라 지방에서의 사역이 잘 되기를 제자들은 원했겠죠.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에 난관이 있었어요. 그 난관을 잘 헤치고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시작한 만큼 우리가 힘들게 문을 연 만큼 그 결과가 좋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막 달려온 겁니다.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이 마을에서 엄청난 골칫덩이였어요. 사납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들이 다니는 곳, 그들이 있는 곳으로는 사람이 왕래할 수 없을 정도로 사나웠습니다. 일단 사람만 보인다. 그러면 공격하고 소리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이 두 사람이 미친 듯이 쫓아갔던 거죠. 여러분 미친 사람이 쫓아오면 미친 듯이 달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이 그 둘이 있는 곳은 멀리 둘러가는 한이 있어도 지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는데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 그런데 그리고 더불어서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여기에 오셨냐라고 예수님 앞에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았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알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도 알았고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 그러니까 그들이 왜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냐. 귀신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은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쫓아내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우리를 쫓아내실 거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별다른 고민 없이 가라고 허락하셨어요. 문제는 이 귀신들이 들어간 이 돼지떼들이 바다로 들어가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멀리서 돼지들이 있었는데 그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갑자기 이 돼지들이 미친 듯이 바다를 향해 달려가서 몽땅 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요청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귀신들이 요청할 때 안 돼, 다 떠나가. 그러면 귀신들이 떠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굳이 돼지떼에 들어가겠다라는 귀신을 말리지 않으셨어요. 이 돼지떼들의 숫자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2,000마리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1990년도에 양돈 농가가 평균 돼지를 몇 마리를 키웠냐면 한 30마리 정도를 키웠어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2000년대 넘어서 이 양돈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또 대규모로 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키우는 곳이 몇 마리 정도 키우느냐? 2,000마리 정도 키웁니다. 2,000마리 정도 키우는 양돈 농가는 아주 전문적이고 대규모로 키우는 곳이 이 양돈 농가예요. 손이 많이 가겠죠. 전문적으로 키우고 대규모로 키우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기계화도 많이 되고 사람의 일손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도 그 숫자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마리 정도를 키우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에는 돼지를 2,000마리 정도를 키우려면 사람이 한두 사람으로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돼지를 키우는 곳에 가보면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거의 방독면 쓰고 돼지를 키워야 되는 수준으로 돼지를 키울 때 그 나오는 그 돼지 변, 그리고 먹이 주는 것, 돌봐주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를 2,000마리나 키웠다라는 것은 한두 사람이 이 돼지떼를 키웠다라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키울 정도의 숫자가 2,000마리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다라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키우고 있는 돼지떼들, 34절을 보면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다 몰려와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숫자는 이 가다라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키우고 있던 돼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동 자산인 걸. 예수님께서 마을 사람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칠 것을 아시면서도 이 돼지떼들에게 귀신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몰려와서 보았던 광경이 뭡니까? 자신들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혔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멀쩡하게 있는 모습과, 그리고 분명히 있어야 되는 이 돼지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몽땅 바다에 빠져 죽어서 돼지떼들이 다 물에 둥둥 떠 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일은 결과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피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걸 아시면서도 왜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실 때 언제 만나러 가실까요? 찬송가 176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느 때 보고 싶어 합니까? 예수님 어느 때 오기를 원합니까? 내가 좋은 모습 가지고 있을 때 오기를 원해.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맞이할 때 좋은 모습으로 예수님 반겨 맞기를 원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어느 때 맞이하기를 원해요? 가장 아름답고 이쁠 때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날 신부는 아침부터 일찍 메이크업하고 그날을 맞이해서 다이어트도 아주 심하게 하고 자기 인생의 가장 최저의 체중을 유지해서 드레스를 어떻게 하든지 작게 자기의 몸이 이쁘게 보이도록 그렇게 신부가 단장을 해요. 머리도 이쁘게 하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그래서 그 결혼식에 신랑을 맞이할 때 신부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성도들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 자신이 가장 좋은 모습, 예수님 만나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실 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모든 사람들은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란 어떤 모습이냐?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구원자를 원하고 그 구원자를 맞이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신랑의 입장에서 신부가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자신을 맞이하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신랑은 관심 없고 그냥 자기 꾸미기만 힘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신랑이 멋있게 하고 신부가 멋있게 꾸미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예요. 그냥 내가 이쁜 게 중요하다. 신랑이 뭐 어떻게 오든, 신랑이 뭐 쓰레빠를 끌고 오든 그런 건 상관없고 그냥 내가 이쁜 게 중요하다. 이건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단장하고 그렇게 꾸미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겠어요? 당연히 아름답고 선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때 그 신랑을 맞이하는 자신의 모습이 가장 적합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셨을 때 죄인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구원자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모든 죄인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자신들만의 돼지떼를 키우면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돼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정하다 정하신 동물입니다. 부정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돼지가 더럽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돼지가 제사를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이라는 뜻은 어떤 동물이 제사에 적합하냐? 제사를 드리는 동물은 반드시 누구를 나타내어야 하냐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 동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동물은 제사에 적합하다, 이 동물은 제사 드리기에 부정하다라고 정하셨을 때 제사에 적합한 동물은 예수님의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비둘기, 양, 소 이런 것들을 제사로 드려라고 할 때는 그 동물이 가지는 어떤 특성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시는 어떤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동물은 제사를 드려라고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동물은 제사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신 것은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미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시고 이 동물은 제사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이라고 주님께서 분류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어때요? 이제 이 동물들이 나타내는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진짜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제사 동물들은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 제사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자는 없어지고 이제 진짜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돼지를 부정하다라고 먹지 않는 문화 속에 살지 않아요. 우리는 돼지를 먹습니다. 삼겹살도 먹고 없어서 못 먹고 순대도 먹고 곱창도 먹고 뭐 다 먹어요. 왜 먹습니까? 성경이 부정하다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모든 예수님을 가리키던 것들이 이제는 다 필요 없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존재했느냐? 예수님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존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 다 허락되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돼지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정해졌고,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까지 돼지는 유대 사회에서는 키우지 않는 동물이었습니다.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다라 사람들은 이 돼지를 부지런히 키우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습니다. 이들은 돼지를 왜 키웠을까요? 이 돼지를 통해서 재산을 불리는 이유로 키웠던 겁니다. 그 돈으로 먹고 사는데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 키우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힘쓰고 그 돈으로 먹고 사는데 힘썼던 인생이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던 인생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만나기에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 만나기에는 최악의 때를 보내고 있었어요. 부정한 동물들을 한두 마리도 아니고 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키우면서 거기에 인생을 몰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높은 사람, 존귀한 분 만날 때 우리는 옷차림도 단정하게 하고 행동도 조심합니다. 격식 있는 자리에 가면 항상 의전과 의례가 있습니다. 회사 생활할 때도 의전이 있어요. 상관은 어디에 자리에 앉을지, 차에 탈 때는 상사가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상사가 앉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하고 같이 회식하는데 사장님을 저기 문간 옆에 두는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그건 회사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일개 회사의 사장님도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국가 원수들이 만날 때에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의전사항의 문제로 논의합니다. 누가 먼저 들어올지, 이런 행사에 갈 때 옷은 어떻게 입을지, 사진은 어떻게 찍을지, 자리는 어떻게 앉을지, 이런 모든 디테일한 것까지 다 정해서 우리 눈에는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것을 조절할 만큼 높은 사람들이, 국가 원수 정도급 되는 사람들이 만날 때에는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 의전이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격식을 갖추고 만나는 겁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도 그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모든 세상 천하 만물을 지으신 지극히 존귀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모습은 그에 걸맞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다라 사람들처럼 부정한 돼지떼에 마음을 두고 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이럴 때 찾아오실까요? 예수님은 무덤가에서 가장 더럽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두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지난 밤에 거친 풍랑과 파도를 뚫고 이 두 사람 만나려고, 이 가다라 마을 사람들 만나려고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이 귀신 들린 두 사람도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돼지를 사육하며 살던 청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군대 귀신이 들려서 무덤에 살면서 이 사람들의 인생은 바닥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가다라 마을 사람들이 돼지 떼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돼지 떼를 다 물에 잠기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두 청년뿐만 아니라 가다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풀기를 원하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은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돼지떼가 점점 불어나는 은혜입니다. 내가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점점 더 잘 되게끔, 내가 온 신경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더 잘 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사람은 돈이 더 많아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하는 곳이 좋은 결과를 더 많이 내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돼지떼가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은혜입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최악의 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다라 마을 사람들도 자신들의 공동재산인 모든 돼지를 다 잃었을 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 가다라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반기고 예수님을 마을로 초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우리 마을을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없어진 돼지떼는 보였지만 그들의 앞에 찾아오신 죄인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모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내가 구원자 만나고 싶어요, 내가 구원자를 믿고 싶어요 라고 해서 내가 구원자를 찾는다고 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발적으로 내가 구원자를 만나고 싶고 구원자를 믿고 싶어서 구원자를 찾아서 내가 만났다면 그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서 시작된 겁니까? 나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진리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누구에게서 시작됩니까? 예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주님에게서 시작된 이 구원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요. 어떤 구원의 은혜도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주님에게 도달하는 것은 없습니다. 설사 우리의 눈에 간절히 원하여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 간절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인간이 간절함 때문에 구원자를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를 못 만날 가능성이 더 많아요. 누가 만날 가능성이 많으냐? 저기 절에서 금식하고 금욕하고 고행하면서 수십 년 동안 솔잎 먹고 매운 거 안 먹고 고춧가루 후춧가루 이런 거 안 먹고 그냥 슴슴한 것만 먹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참선하고 1년에 6개월을 하한 거 동한 거 하면서 절 바깥을 나가지 아니하고 칩거하면서 수련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런 승려를 높은 법력을 가진 승려라고 추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간의 간절함이 구원의 기준이면 여러분, 여기에 여기에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그런 간절함이 줄을 세우면 몇 번째쯤 되겠습니까? 인구 70억 중에 아마 절반 이전에 들기는 힘들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은혜는 인간의 간절함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인간의 노력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어떤 노력과 조건에 상관없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주님의 이 은혜가 더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때가 예수님은 가장 은혜 베풀기 좋은 때라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 예수님이 어느 때에 찾아오시든 내가 귀신 들린 때든 내가 돼지를 치던 때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때에 나의 모습,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 오시는 때가 가장 은혜로운 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때, 나쁜 때를 분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일을 하기에는 좋은 때가 아니야. 이 일을 하기에는 지금이 적합해 라고 사람들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와 때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 우리를 만나지 못할 때는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최악의 때를 보내든 우리가 가장 빛나는 때를 보내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때는 우리의 조건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의 어떤 그룹의 수장이 그룹의 수장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믿지 않았어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이유로 자기 인생이 한번
꺾여지는 과정을 거치고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들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구치소에서 나왔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비웃습니다. 쇼한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바닥을 쳤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여러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감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들 중에 누구도 감옥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감옥에 갔다. 내 인생이 한번 크게 바닥을 쳤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감옥에 들어간 때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사형수도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이 없는 그 사형수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감옥에서 자기 마지막 인생을 교수용으로 마감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자기를 사형에 처하는 교도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자기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때에는 자기 인생이 빛난 때가 아니었어. 오히려 자기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을 만났어. 누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까? 가장 어두울 때 찾아오셨어요. 가장 어두울 때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몰락해 있을 때, 그 사람과 가까이 가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을 면회가지 않습니다. 한때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감옥에 있으니까 안 가잖아요. 왜요? 그 같은 사람으로 여겨질까 봐.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만나러 가요. 그 영혼이 가장 어두울 때, 그 영혼이 가장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은 찾아가서 그 영혼을 건집니다. 예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조건을 따지고 사람은 환경을 가리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그 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뚫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기로 결심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날 밤에 비바람을 칠 걸 아셨어요. 알고도 가셨어요. 거기에 가면 군대 귀신이 털을 잡고 있는 것도 예수님 아셨어요. 알고도 가셨어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가실 때에 그 어떤 장애물도 예수님을 막지 못합니다. 자연재해도 예수님을 막지 못하고 귀신들도 예수님을 막지 못합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두 청년이나 가다라 마을 사람들처럼 돼지떼나 키우고 깊은 죄악 중에 빠져 있을 때라도 그 죄가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러 가실 때에 방해물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도 다 덮고 남음이 있을 만큼 넓고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덮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리지 못할 죄는 없는 것. 인간의 때는 최선이 있고 최악이 있지만 전능하신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때는 항상 그때가 최선이고 그때가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는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때가 찼는데 어떤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성경은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자기 백성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져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믿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신 때는 우리는 의롭다라고 여길 때였어요. 나는 의롭다. 왜?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들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가장 죄악스러운 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입니다.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가 인간들이 구원받기에 가장 좋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어느 때입니까?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을 때가 예수님 오시기 좋은 때인가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믿을 뿐 율법을 이루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이면서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인간들의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믿었어요. 나는 의롭다. 나는 구원에 적합하다. 내가 얻은 이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굳게 믿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절대로 구원을 놓칠 수 없습니다. 라고 100% 확신하고 대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내가 가진 이 구원을 놓칠 수 없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구원을 잡고 흔드셨어요. 어떻게 흔들었습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본 자손은 멀리 떨어져서 슬피 울고 멀리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다. 천국이 이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에게 더 가깝다. 예수님이 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말하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야단치시고 너희가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럽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그들이 믿고 있는 구원에 대하여 적합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을 흔드셨어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천국이 가깝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삭개오와 같이 세리였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오늘 이가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오신 때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체계가 완전히 굳어져 있는 이때에 예수님 오셔서 이 구원의 체계를 뒤집어 놓으셨어요. 거꾸로 해 놓으셨어요. 그때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로워져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입장에서 그들은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가장 더러운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붙들고 자기의 공로를 지켜서 천국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과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가장 선할 때 오셨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가장 악할 때 오셨습니까? 인간이 가장 악할 때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때가 찼다라는 말은 이 때는 인간들이 구원받기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
인간이 점점 선하여진 때가 아니라 인간들의 죄가 점점 깊어진 가장 죄악의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의보다 더 크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다라 사람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 인간은 자기의 의가 예수님보다 더 높다고 믿으면 예수님도 배척하고 예수님도 죽여요. 예수님도 필요 없어. 왜냐? 내 의를 놓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의를 놓으면 내가 천국과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에 내 의와 천국을 결부시킨 사람은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을 반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놓으면 내 구원과 내 천국이 사라진다고 믿으면 어느 누가 이것을 놓을 수 있겠어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걸. 이처럼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반성경적인 생각을 가지면,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면,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을 가지면 사람들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붙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더 천국이 가까워요? 세리와 죄인과 창녀와 같은 사람에게 더 천국이 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가질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어둡고 죄악된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인간에게 소망 없을 때. 그때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많고 예수님의 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원해야 되는 때가 바로 주님 만나야 하는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날은 언제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때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고 크게 성공하는 것도 더없이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때가 가장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이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 때를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이르면 모든 천국에 이른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예수님 만난 때가 가장 복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모든 날들은 이 구원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여러분 평생 가난을 모르고 부자로 살다가 예수님 모르고 죽는 삶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가난한 삶이에요. 그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로 살았어도 예수 없이 한평생 이 지구에서 가장 부자로 첫 번째로 살았어도 그가 죽으면 예수님 보실 때 그를 보고 가장 가난한 인생이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평생 실패를 모르고 성공만 하다가 예수님 모르고 끝나는 사람은 가장 큰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 때 가난도 겪고 실패도 겪지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요,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인생을 살 때 미세하게 살아야 할 때가 있고 긴 안목으로 살아야 할 때가 있어요. 자기 인생을 아주 집중해서 봐야 될 때가 있고 자기 인생을 긴 안목으로 봐야 할 때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해야 하는 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려면 자신의 인생을 긴 안목으로 봐야 돼요. 태어났을 때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서 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긴 안목으로 봐야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내가 얼마나 부유한 인생이고 내가 얼마나 크게 성공한 인생인지를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때에는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때에 힘써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모든 전력을 쏟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내가 집중해도, 내가 힘을 쏟아도, 전력을 해도 실패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잘 될 때가 있고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집중한 그때에 내 모든 신경을 쏟으면 그 순간에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때로는 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그 한순간으로 나의 인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복되고 부유하고 성공한 인생인지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한때가 비록 실패해도 주님이 다시 우리의 인생을 잘 풀리게도 하고, 때로는 묶일 때가 있으면 풀릴 때가 있고, 때로는 부유할 때가 있으면 가난할 때가 있고, 때로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이지 않겠어요? 어떤 한때가 우리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규정하시느냐? 가장 복되다라고 규정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예수의 생명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 외에 더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이 전 우주를 통틀어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부유해지는 길을 주셨어요. 가장 존귀해지는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형수가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한 자이지만 예수님이 그 자신을 그 사형수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비록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법으로 판단받아 사형수로 죽지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가장 선하고 좋으신 분이 그러하겠다라고 결정하시면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의 판단에 누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자들은 마귀와 같은 자들이. 마귀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았고 왜 오셨는지도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 그들은 버림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돈을 달라 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실 수 있어요. 건강 달라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실 수 있습니다. 왜 못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좋은 천국 대신 예수님을 안겨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주님만 보이도록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거예요. 이 100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를 생각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날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주를 보면 그 우주의 크기와 그 우주의 넓이와 이 우주의 심오함에 사람들이 빠져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우주를 생각하고 이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단위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구를 1cm 크기만큼 만들면 태양은 1m 크기의 공 정도 돼요. 그러면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한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겁니다. 지구가 요 조그만한 1cm 크기의 공이라면
태양은 저기 건널목, 우리 상가 앞에 들어오는 건널목 거기에 태양이 있는 거예요. 요 1cm 정도 되는 지구 위에서, 요 조그만 구슬방울 위에서 오늘처럼 장마지고 번개치고 비 오고 사람들은 이 조그만 구슬 위에서 아웅다웅하고 살고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우주 속에 있는 지구를 생각하면 인생이 허무하다.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 게 뭐 있느냐?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면 반드시 두 갈래 길로 갑니다. 하나는 금욕으로 가고 하나는 쾌락으로 가요. 인류 역사의 철학은 이 두 갈래 길 사이에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깊이 연구해 보면 반드시 이 두 갈래 길로 가는데 쾌락과 금욕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지구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작은 땅에 와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인간은 자기를 작다 여기고 허무하다 여기고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셔서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주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길을 주님이 주셨어요. 이보다 더 좋으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그냥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든지 아니면 내 인생을 그냥 금욕하며 살든지 이 두 갈래 길 외에는 없을 때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의 길과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건너편 유대 땅에는 예수님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남겨두고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자라고 하셔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다라 지방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 그리고 돼지떼에 소망 두고 평생 살아갈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들고 있는 돼지떼를 노토로 다 없애버리셨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한 손에는 돼지떼를 쥐고 한 손에는 예수님을 쥐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돼지떼를 더 많이 주시고 예수님도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한 손에는 돼지를 쥐고 한 손에는 예수님을 쥐는 인생이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더 좋은 예수님 주시려고 한 손에 쥐고 있는 돼지떼를 놓게 하십니다. 여러분, 돼지떼가 예수님보다 더 좋으면 예수님 돼지떼를 더 많이 주시겠죠. 그런데 창조주여 구원자여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 지혜로우신 주님이, 그 전능하신 주님이, 그 지식이 한이 없으신 분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두 손에, 한 손에는 예수, 한 손에는 돼지떼를 쥐고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돼지떼를 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 놔라. 그거 놔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자를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어디에 계신지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붙들고 있는 돼지떼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놓친 때를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과 바람이 사라진 바로 그때에 그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가장 은혜로운 방법이요 은혜로운 길인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입니다.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이 더 깊고 은혜롭다라고 믿는 성도를 예수님은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런 성도를 주님은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죄도 다 덮을 만큼 넓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실패보다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놓치고 잃어버려서 한숨 쉬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손실과 낙심을 다 덮고 채우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돼지떼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간구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돈도 건강도 우리의 앞길을 열어달라는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보다 더 어떤 것도 더 귀중한 것도 주님 내게는 없고, 예수님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게 없다라는 이 고백과 간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때로는 주님 앞에 돈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구할 때도 있어요.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주님이 마음 주셔서 재정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앞길을 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놓고 주님과 씨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우리는 또 뭘 구하겠어요? 우리 인생을 놓고 볼 때 가장 우리가 평생을 구해야 될 간구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외에 우리 인생에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그런 간구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응답해 주실 때 좋은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것을 기도하고 구하지만, 여러분,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내 숨이 한숨이 더 남았어.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쉴 때 그때 여러분 뭘 구하겠어? 주님,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 구하겠어요? 주님, 한숨만 더 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1년 더 살게 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죠. 근데 1년 더 살면 그 1년이 다가오면 또 뭐 구하겠어요?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만년, 천년 만년 더 구하며 사는 것이 목표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숨이 한숨 남았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뭘 구할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주님,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죄 많은 인생을 주님이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나의 인생 가장 마지막에 소원이요 바람이 된다면 우리 인생 전부가,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간구의 제목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돼지떼도 놓게 하시고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를 지나게 하실 때도 있으나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가장 좋은 때요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떨 때는 어둡고 때로는 무엇을 놓치고 때로는 무엇 때문에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낙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 예수님 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 구하는 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예수님 외에
우리 인생에 아무 소망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 모든 환난과 궁핍과 가난 속에서 건져주실 가장 부요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가장 좋으신 분이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해 주셔서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